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 찾아뵙는 저희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다양한 세대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들이 함께 공감하고 이해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도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들으신 말 있죠? 해피 발렌타인스 데이. 오늘 제가 모신 게스트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만나고 또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꾸리신 좀 젊으신 30대 중반의 멋진 젊은 아빠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같이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직접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과 난타 그리고 뮤직 태권도를 가르치는 보아즈 리듬 센터의 대표 보아즈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아즈 집사. 네. 보아즈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주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쓰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특별하게 뭐 사무엘, 요셉, 다니엘은 많은데 네. 보아즈는 제가 정말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요 영어 이름은 네.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드럼 공부를 하러 유학생으로 처음 온 건데 네. 그래서 영어 이름이 필요해서 그렇죠. 제가 직접 지은 건데요. 이게 이왕이면은 성경 인물 중에 네. 이름을 고르고 싶어서 찾다가 다른 분들이 많이 안 쓰는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룻길에 있다가 이제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너무 멋있는 멋있죠. 거예요. 예. 네. 볼 때 되게 부유하고 네. 또 젠틀하고 그래서 이 이름이 멋있다. 또 제 이름이 용빈이니까 네. 빈의 비랑 보아즈 뭔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뜻을 찾아보니까 이제 God's right hand.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권능 이런 뜻이 있어서 요 이름 너무 좋다. 그래서 이름을 보아즈로 해야겠다 하고 정했습니다. 미닝이 참 좋아요. 미닝도 좋고 지금 들으시는 라디오로 함께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건장하세요. 보아즈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강력한 그 모습이 연상될 텐데 아마 네,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용빈 보아즈 집사님을 본 것은 라미나다 샘물교회 정기정 목사님 그 교회 찬양팀인데요. 저 아들도 물론 그 찬양팀이죠. 네. 근데 집사님 보는데 드럼 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언제부터 드럼을 하셨고 전공까지 하셨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교회 수련회에 가서 드럼 치는 형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제가 되게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나도 저 악기로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게 드럼을 연주하게 된 시작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계속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드러머로 또 찬양 인도자로 찬양을 섬기다가 어느 날 이제 선배가 너는 드럼 전공 안 할 거냐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때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만 그렇게 찬양할 거면 너 그 정도 치면은 충분하다. 드럼 그 정도 치면. 근데 전공을 할 거면 너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게 이제 어린 마음에 걸린 거예요, 저한테. 아니,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신데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건데 왜 찬양하는 데는 부족한 실력이어도 되냐? 더 좋은 실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럼 나는 드럼을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전공을 하게 되었죠. 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다가 해군 군악대를 갔는데 그때 이제 세계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진짜 넓구나. 유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버클리 음대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가 뭐 결혼한 이후에요? 어떻게 해서 그 유명한 버클리 음대로 혼자 온 거예요? 결혼해서 온 거예요? 가족과 왔어요?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하고 6개월 신혼살림을 하고 바로 같이 미국으로 와이프랑 결혼해서 오게 되었죠. 그랬군요. 네. 아내도 음악을 했어요?
아니요, 저희 아내는 전혀 음악과는 상관이 관계가 없어요. 없지만 네. 같이 찬양팀 멤버이기도 했고.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음,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그 버클리 음대는 사실 동부에 있는 학교예요. 그렇죠. 보스턴에 유명하죠. 있는 곳인데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A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유가 학교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나름 이제 드럼을 열심히 했고 네. 장학금도 받고 버클리 음대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괴물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을 잘하고 싶어서 드럼을 전공까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 버클리 음대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을까 찾다가 LA에 이제 좋은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학교로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민족 대이동 같이 동부 끝에 있는 보스턴에서 이제 네.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그렇겠네요. 네, 편입을 하기 위해 오게 됐습니다. 오신 데가 어느 학교였어요? 셰퍼드 음대라는 아, 학교였는데 그렇죠. 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좋은 학교였지만 없어졌습니다. 그 학교를 택하게 된 이유는요? 그 학교에 이제 저희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뭐 He Knows My Name 그 곡으로 타미 되게 유명한 타미 워커 네, 교수님이 네. 계셨고 네. 또 이제 호사나 인터그리티에서부터 계속 활동하신 유명한 베이시스트세요. 네. 에이브람 라보리엘이라는 베이시스트 아. 이분도 이제 막 이렇게 춤추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걸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그렇군요. 셰퍼드 음대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택하게 되었었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오로지 남들은 어떤 드럼을 해서 뭔가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은데 집사님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최고 실력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내가 들어도 이렇게 기쁜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본론. 네. 본론을 우리가 말하면 보통 하나님 만난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그 어떤 또 어릴 때 특별한 또 성령 체험을 했다고 들었어요. 한번 풀어나 보시죠. 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게 빨리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6살 때 성령을 받고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간증하실 때 모태 신앙은 못해. 나 뭐 맞아요. 못한다. 모태 네. 신앙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모태 신앙의 덕을 되게 많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가서 물론 조는 한이 있어도 매일 저를 그렇게 데려가셨고 네. 저는 예배 시간에 졸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요. 네, 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항상 인식할 수 있었고 제가 말할 수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려서 성령을 받았던 게. 참 빨랐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하는데 그날의 이렇게 주제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네.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 어린 6살짜리 아이가 무슨 큰 죄를 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내 엄마한테 뭐 잘못한 거, 뭐 거짓말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게 네. 너무너무 죄송하고 죄송한 표현도 아니죠. 그땐 미안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느껴졌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엄청 펑펑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네. 이제 혀가 이제 막 이렇게 꼬이고. 꼬이면서 그때 이제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다, 네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네. 제가 알게 되었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중학교 때 다시 한번 또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는 그 6살 때는 사실 너무 어렸을 때라 그렇죠.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체험이 더 사실은 강렬한데요. 네. 그때도 교회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네. 수련회 주제를 가서 약간 주제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체험하자. 요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춘기도 되고 그렇죠. 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음에도 이게 다 사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쇠뇌가 된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서 이제 보통 둘째 날 저녁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네. 그 시간이 끝났는데 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실망했을까? 제가 그 수련회 결심했거든요. 네. 이 수련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나는 이제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 이거는 다 사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저는 이대로 못 끝냅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더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날 밤 저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요? 예.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뭐 제 눈앞에 나타나서 짜잔 내가 하나님이야 난 이렇게 생겼단다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항상 간증할 때마다 되게 어렵지만 그렇죠. 또 이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느낌은 나는 이제 끝났다였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이사야가 느꼈던 네.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들어왔던 말씀으로 듣고 그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피조물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가 진짜구나. 이 하나님이 진짜구나. 내가 어쩌자고 이분을 만나자고 했을까라는 그래서 정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먼저였고요. 그리고 나서 느껴지는 감정이 이제 질문이었어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셨냐?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맞아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계산적으로 안 맞죠. 네. 이게 우리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이분을 만나니까 정말 나는 먼지 같고 벌레 같아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다는 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네. 그게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느껴지는 감정이 죄송함이었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다는 게 내가 이걸 의심했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정말 그 수련회장 되게 큰 곳이었는데 네. 제 기억에 떼굴떼굴 굴면서 울면서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회개했었던 체험이 있습니다. 특별하네요. 6살이면 이제 말 배우고 뭐 어느 정도 자기 의사 표현하고 그럴 때인데 벌써 방언을 주셔서 그런 체험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하시고 네. 정말 그 은혜가 정말 가슴 문자가 아닌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을 한 거잖아요. 네. 정말 찐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또 힘든 역경이 찾아오는데 네. 그때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런 네. 체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그 질문해주신 처음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 너무 가슴에 와 닿는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네. 이제 그때부터 막 탄탄대로 그러게요. 고속도로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렇군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젠 도무지 누가 때려 죽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믿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이 막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예요. 아버지 하시던 사업이 망했어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쫄딱 망하고 막 저희 집이었다가 소위 말하는 자가였다가 네. 전세로 바뀌었다가 월세로 바뀌었다가 그 월세도 막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나고 학비 못 내고 급식비 못 내서 먹을 네. 거 없고 몇백 원이 없어서 막 학교를 걸어서 3시간을 걸어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이 힘든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안 보이시나? 뭐 그쵸?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머셨나? 그러게 머리까지 하나님이 세시는데 마음이 바뀌셨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갔다 오면은 학교 가는 길도 그 걸어가는 그 길도 걸어오는 그 길도 정말 계속 기도였고요.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가방 내려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네, 아니, 이게 왜 제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5시간이고 정말 하루에 7시간이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아우 정말 아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몇 번 그래서 그 이후에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네. 먹을 것도 없었는데 네. 이참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기도를 해보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금식 기도에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금식 기도는 먹을 게 풍족하고 많아도 네. 내가 딱 내 육체의 것을 이제 끊자 하고 먹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먹을 게 없으니 그래 그럼 내가 굶지 말고 그래 금식 기도를 하자. 하고서 기도를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셨군요. 몰라 아무튼 들으면 그렇게 매달 몇백 원이 없어서 그 문제를 떠나서 그 시간을 내가 금식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주신 지혜라고 봐요. 그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들으면서 야복강가의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네.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이대로 못 갑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의 사람들은 감사잖아요. 네. 분명히 응답이 있었을 거고 어떻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지 궁금하네요.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응답이 네.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저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어요. 네. 어차피 하나님 응답해 주시거나 안 그러면 네. 정말 죽어야겠다.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마음이었고 절박한. 정말로 저는 한쪽 왼쪽에 성경책, 네. 오른쪽에는 제 벨트를 놨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정말로. 그래서 제 이렇게 교복에 벨트가 있잖아요. 네. 벨트를 놓고 하나님이 제가 나 성경 읽을 건데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거나 대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 그냥 목 매겠습니다였어요. 아 목매려고 벨트를. 매일매일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고. 네. 그랬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자상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네. 제 이름이 용빈인데요. 네. 용빈아 감사해라 하시는 거예요. 뭘 감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네. 제가 차마 방송에서 말할 수 없지만 쌍욕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니 하나님이여도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저한테 감사하라고 감히 요구하실 수가 있나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거칠게 정말 항변했어요. 네. 하나님께 막 삿대질을 해가며 피를 토해가며 정말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언제라도 이 벨트에 내가 목을 매야겠다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네. 저에게 감사해라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싸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네. 정말 천사와 막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막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지 당신을 않겠다. 보내지 네. 않겠습니다 하는 그 네. 마음을 네. 약간 이해하는 게 아, 아니 감사하라고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감사 못합니다. 일주일 동안 싸웠는데 하나님은 목소리 톤 하나 안 변하세요. 용빈아 감사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일주일을 싸우다가 혀를 정말 깨무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도무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지만 네. 하나님이 내게 계속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정말 어거지로 이를 막, 악물고. 네. 네. 그랬는데 거짓말처럼 감사합니다 하는데 왜 저희 겨울에 옛날 손난로 보면은 가운데 똑딱 하면은 하얗게 쫙 퍼지면서 네.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 안에 뭐가 이렇게 싹 퍼지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걸로
거짓말처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예, 그렇다고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졌냐? 그것도 아닌데. 저희 사업, 부모님 하시는 사업이 갑자기 잘 됐냐? 이혼하시려던 부모님이 갑자기 화해하셨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없지만 내 안에 그런데 감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영혼은 정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 있구나. 이 아멘. 환경과 상황이 관계없이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구나.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제가 잔인한 분이시죠. 예. 끝내 저한테 감사를 받아내시고 나서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아멘. 제가 기도했던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렇게 상황도 나아지고 하면서 제가 벌클리 시그널되는 학교를 유학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그렇게 거죠. 됐군요. 정말 감사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니? 라는 훈련 없이는 이 이민 광야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해주셨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유학 가서 그 이쁘고 멋진 아내 어떻게 또 만나서 교회 오빠가 아닌 교회 누나였다고 들었어요. 네. 뭐 조금이라도 좀 들어야겠죠? 네. 네. 제가 항상 기도하니까요. 왜냐면 네. 좀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이야 막 첫눈에 반해서 눈이 뿅 갔지만 마음이 이미 넘어갔지만 네. 이자가 하나님이 되게 붙여주신 짝인지 제가 어찌 압니까? 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네. 중학교 또 때부터 같이 찬양팀 하던 찬양팀 선배 누나인데 네. 하나님 저가 제 짝입니까? 어. 이렇게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였던 이 자매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랬군요. 네. 뭐 그래봤자 한 살밖에 차이 안 난 누나지 뭐 친구 같은 네. 찬양팀. 그래서 지금 자녀 셋 둘고 계시죠? 네. 또 8살 딸이 또 성령 집회에서 또 방언도 받았다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령을 받았었으니까 네. 저는 어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방언을 말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체험이 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샘물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령 집회, 파이어 네. 크루세이드 집회가 있어요. 네. 그 집회에 저희 8살 아이가 같이 참여했는데 요 아이 저희가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려요. 네. 물론 이제 매일을 드리진 못하고 저희가 바쁘고 이러면은 기도해주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네. 아무튼 지금 팬데믹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가정 예배를 유지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요 아이가 할렐루야입니다. 믿음이 있죠. 네. 근데 요 8살짜리 아이가 그 파이어 크루세이드 샘물교회 집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죠. 네, 역시 가정 예배 너무 중요하네요. 그러면서 네. 그 부모님의 기도로 또 딸도 같이 이어가네요. 뭐 시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음악학원 뭐라고 말하지만 그 네. 생업에서 일터 사역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집사님인데 네. 그래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우리 간단하게도 들을게요. 네, 저는 지금 보아즈 제 이름이죠. 네. 보아즈 리듬 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네. 뮤직, 태권도, 난타, 이제 세트 드럼 이런 수업을 프리스쿨, 애프터스쿨 한글 학교에 직접 가서 수업도 하고요. 네. 저희 이제 센터가 라하브라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요건 이제 비밀인데 사실 제가 처음 나눠요. 그래 비밀이에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용빈아 너와 같은 아이들을 보고 싶다. 아멘.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나와 같은 아이라는 게 뭘까? 뭘까? 근데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아이를 보고 싶다라는 걸로 저는 말씀을 맞는 것 받았어요.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기뻐 뛰게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저희 회사에 주신 말씀인데 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기뻐 뛰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알이니 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그 사슴 같이 뛰게 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요 기쁨을 저는 나누는 게 저의 1번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저희 수업들이 재밌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애들이 저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각의 집으로 그 기쁨을 가져가면 네. 그 기쁨이 계속 전달되고 전파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쁨을 전하는 비즈니스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고요. 아멘. 또 제가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유학 오고 지금은 음악학원 원장까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드럼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길러서 네. 각 교회에 보내고 싶은 게 저의 마음이고 그런 일을 할렐루야입니다. 하려는 것이 저희 보아즈 리듬 센터입니다. 아, 너무 꿈이 아름답고 멋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보아 집사님을 기쁘게 받았고 정말 또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것처럼 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길 저희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아즈 리듬 센터 너무 귀한데 네. 우리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이나 도전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지 좀 듣고 마칠게요. 네, 제가 어떤 권면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목숨 걸고 해보고 이거는 제가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막 애들 거미베어에도 막 마약이 있다 그러고 그 학교에서 그게 막 유통되고 자기도 모르는 새 아이들이 그런 걸 접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 아이들을 지켜낼 힘이 도무지 없고요. 네. 이 아이들을 저희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럼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아이들을 처하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먹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네. 기도로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좋은 환경은 제공해주지 못했을지언정 네.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고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성령 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보다 강력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선물 받으셨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부모로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네. 기도를 더 많이 심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기도하는 집사님이세요. 정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또 정말 축복하지 않으시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야복강의 그 야곱처럼 또 예레미야의 33장 3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대로의 삶을 살아오신 융빈 집사님, 보아즈 융빈 집사님의 삶 어떻게 들으셨나요? 뭐 이 기도의 삶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된 삶을 걸어가기를 축복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주복음 방송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